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비신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체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자주 읽고 쓰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와 구성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해가 싹트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의 어떤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된다. 의미를 아시겠죠? 계속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힘들이 새롭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 맥락을 살펴보면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자 베드로가 나서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함으로써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 첫 번째로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섭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하고 큰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어서 오늘 복음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순환의 길을 헤쳐가야지만 영광과 승리의 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 모진 고난을 겪어낸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주하고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님,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하였던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과 주의를 온통 구름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타볼산의 거룩한 변모가 있기 전에 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이 부활, 영광은 없다 하고 단언합니다. 이는 지난 사순 제1주일 복음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악마의 유혹이 기억나나요? 예수님께 악마가 다가와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시오. 두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이것들을 주겠소. 세상의 통치자에게 굴복해라. 우상을 숭배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주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준다 하지 않았느냐. 이 유혹은 뭐겠습니까? 위에서 뛰어내리고 찬란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들어 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구세주로 받들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없이 영광에 이르라는 유혹입니다. 쇼를 하라는 거죠. 빅 이벤트를 벌여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손쉽게 영광에 이르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유혹이 다시금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유혹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고 하늘의 소리 역시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병자 영성체를 나가는데 병자 영성체 하는 가정 중에 내외간에 아주 금슬이 좋은 어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주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가시는데 영감님과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감님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합니다. 병자 영성체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면 어르신 두 분이 모두 기쁜 얼굴로 저희를 맞이합니다. 할머니께 영감님이 잘해주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정말 잘해주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결혼한 자녀들도 모두 성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하는데 다들 효자고 효녀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신부님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셨습니다. 영감님은 젊어서 공직에 계셨는데 할머니는 하루도 아침밥을 거르는 일 없이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좋고 이렇게 자신을 극진하게 잘 돌보아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신앙을 갖기를 잘했어요. 다른 데다 허투루 돈을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성당에 돈을 내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사람을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휠체어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게 저로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십자고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신부님,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신앙을 갖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참다운 기쁨과 변화가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역할을 오늘 복음에서 했었는데, 성경이 아닌 우리 교회의 전승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베드로의 또 다른 배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갈리스토 카타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자 박해 시대 신자들의 피신처이자 지하 납골 땅입니다. 이 갈리스토 카타콤바 입구 건너편에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코바디스,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님, 도미네는 주님이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당시 로마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이제 등지고 벗어나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주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둘이 딱 맞닥뜨렸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나의 양들에게 간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를 이제 버리고 로마를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나간 그곳을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는 그곳에 성당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 가면 대리석의 발자국 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과 베드로 사도의 발자국 2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가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보면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이 참 친했나 보다, 우애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발의 의미는 예수님의 방향과 베드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을 다 피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는 반대 방향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기도와 사랑의 삶이라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변모회로 영광스러운 부활회로 이끌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영광의 길로 저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순식이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주님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등성체 가정교리반 교리 신청 안내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 대상이고요. 부모교리반 어린이반 따로 운영이 됩니다. 교리 신청비는 4만 원이고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3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네이버 폼이나 어린이 주일미사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경청 모임 교우들 초대하는데요. 잘 보셨지요? 네, 4월 2일이나 3일 중에 하루 선택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사목분과 소아천사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아천사의 활동천사, 물적천사, 영적천사가 되어주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미사 후에 1층 로비에서 우리 소아천사의 회원들이 회원 모집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지오가 그동안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못 해오고 있었는데요. 2년 만에 우리 아치에스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샛별 그리고 상지의 모후 꾸리아, 두 개 꾸리아는 3월 15일 화요일 11시에 대성전에서 있고요. 은총의 모후 꾸리아는 3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행동단원, 협조단원 포함해서 전 단원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원 모집해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개강 미사가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룹원들 모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한 주간 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